할렐루야. 1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필리핀 민도로 섬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그 사진을 보면서 저희 필리핀 민도로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 민도로 선교를 시작한 지 7년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빅토리아 그레이스 처치를 저희들이 7년 전에 개척해서 금년 2월에 7주년이 되었습니다. 좀 사진이 흐리지만 지난 성탄주일 때 찍은 사진입니다. 교회는 3명의 장로를 저희들이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기 전에 그 필리핀 목사님 루이스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자립하고 또 자치하고 자전하는 그런 네비우스 선교 원칙에 따라서 교회가 잘 성장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두 번째로 그 민도로 바이블 칼리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도로 섬에 조그마한 그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학생들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17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풀타임 그 학생들이 12명, 그리고 파트타임 학생들이 5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킨 학생이 있는데, 여자 학생 그 한 명은 이미 졸업을 했고, 이번 이제 5월 지금 20일경에 우리 이제 졸업을 또 한 명, 오디라는 학생이 졸업을 하게 되고요. 또 한 명은 이 학생인데 어네스토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을 저희들이 또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한국에서 온 선교팀이 이 신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붕이 다 이렇게 양철 지붕이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돼서 이렇게 사고 가서 이제 수리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 여자 화장실 지붕을 새 것으로 교체를 했고요. 교실마다 이 모기장이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모기장 전체를 교실에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가운데 있는 두 학생이 크리스토퍼하고 제니퍼라고 하는 부부 학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생을 또 이렇게 학비를 금년에 이렇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우리 학생들 전부하고 또 교수 요원들 전부하고 해서 저희가 또 이 운동화를 하나씩 이렇게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빅토리아 이 무니시팔리티에 저 산자락에 있는 빌라 세레베자 내셔널 하이스쿨이라고 있는데, 이 학교는 전체가 한 250명 정도 되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한 130명 정도가 산에 사는 산족 아이들이에요. 반수 이상이 이제 그 산족 아이들인데, 참 어렵게 사는 이 산족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데, 특별히 그 중에 23명이 저 산골짜기 아주 먼 데서 오기 때문에
이제 학교 끝나서 집에 갔다 또 못 와요. 그렇게 멀어요. 그래서 23명을 위해서 이 무니시팔리티에서 기숙사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 23명의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이제 먹고 자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니까 먹을 것 필요하고 입을 것 필요하고 생활용품들, 학용품들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돕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 아이들 23명 전원에게 그 슬리핑 백을 하나씩 사줬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참 사기가 쉽지만 필리핀 민도로 섬에서는 슬리핑 백도 사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슬리핑 백을 사서 이렇게 좀 잠자리가 불편한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돕는 사역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민도로 바이블 칼리지하고 빅토리아 그레이 처치가 속한 교단이 있습니다. 옛날 그 OMF 선교 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선교 단체가 만드는 그 교단인데 필리핀에 상당히 이렇게 큰 교단이에요. 그 교단의 이름은 압콥입니다. 압콥. 그런데 이제 맨 뒤에 이제 이 Alliance of Christian Bible Community of Philippines 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민도로 섬에는 지방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회는 압콤이라고 합니다. 맨 뒤에 민도로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압콤 지방회에 속한 교회가 22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민도로 섬을 소개할 때 민도로 섬은 제주도보다 조금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런 섬에 22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압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피셔스 크리스천 처치, 빅토리아 그레이 처치, 민도로 바이블 칼리지, 소코로 아우리치 교회, 로스바니오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런 교회들에서 저희들이 이 기도회를 이렇게 갖게 됐었는데요. 특별히 한국에서 온 그 선교팀한테 특별한 부탁을 제가 좀 했어요. 뭐냐면 저는 그 한국 교회가 또 기도원에서 이렇게 통성 기도하던 그런 기도 소리가 참 그리웠어요. 그러면서 주여 삼창을 이렇게 외치고 정말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가 참 그리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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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말 주여 삼창을 크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 어떤 때는 정말 막 물이 흐르듯이 들려왔던 그런 기도 소리, 또 어떤 때는 잔잔한 이런 파도 소리 같은 그런 기도 소리.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선교팀이 청년부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특별히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필리핀 교인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한 교회마다 그런 정말 한국에 통성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면서 하는 이 기도를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한번 보여줬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기도하는데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필리핀의 부흥을 위해서, 민도르 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큰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이런 기도로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그런 사역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리스찬 피셔스 크리스찬 처치에 가서 우리가 부흥 집회를 했는데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근데 여기는 농구장입니다. 농구장. 동네마다 농구장들이 있어요. 지붕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이곳은 지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면서 주여 삼창을 외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난 1년 동안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후원해 주셔서 선교 사역을 이렇게 잘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제 저희들을 이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토리아 그레이스 처치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선교 사역을 이제 스스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민도로 바이블 칼리지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속히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그런 신학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빌라 세르베자 내셔널 하이스쿨의 그 산적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저희들이 순회 기도회를 인도할 때에 선교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육을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저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또 우리 캐나다는 오늘이 마더스 데이입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2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미국에 저희 형님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 장례식에 참여를 했는데 가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선교사로 또 목사로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머니를 제대로 모셔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목사는 참 불효자예요.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효자, 효녀이십니까? 저희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아들을 이제 대학에 보내면서 저희는 그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나서 너는 치과 의사가 되라. 그래서 이제 대학을 보냈는데 아들이 1년 공부하고 집에 오더니 아빠 하나님이 날 불러.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좀 실망이 됐어요. 좀 치과 의사가 돼서 좀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좀 살고, 그리고 이제 치과 의사 돼서 선교 활동도 하고 이러길 원했는데,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고 하니까 참 마음에 조금은 실망이 됐어요. 그 아들이 지금은 캐네디언 교회에서 워십 리더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일찍 캐나다 땅에 이민 오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성공을 해서 잘 사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참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버이날이 돼서 한번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세 번째, 자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 주고 믿어주기를 원한다. 네 번째,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기를 원한다. 다섯 번째, 부모들이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를 좀 보여주기를 원한다. 여섯 번째,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일곱 번째,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 여덟 번째, 부모들이 때로는 자녀들의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홉 번째, 부모님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열 번째,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이런 10가지 이런 것들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거라는 거야.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장성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빠는 내가 야구장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한 번도 안 데리고 갔어. 이렇게 다 컸는데 아들의 마음에는 그게 참 섭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자녀들과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녀들도 때로는 참 실망을 할 때도 있고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그 상황을 잘 이해해주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은 원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박 집사님 기도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탁 오는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뭐냐면 한이 많고 지친 우리들에게도 네. 우리 부모들도 그럴 거예요. 참 그동안 애 너무 많이 쓰셨어요. 또 정말 지치기도 하셨을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사실 우리 부모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그때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먼저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버이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이러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라면 우리 부모에게 정말 한 많고 지친 우리 부모들을 위로할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그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이렇게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고 또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요. 2차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이제 이쪽 아시아에서는 그만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가서 그곳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마게도냐 땅이에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이때가 주후 51년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마게도냐로 가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그곳에서 만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고요. 또 베레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아덴으로,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로 가서 전도를 했는데 별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린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로마에서 온 장막장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가 주 53년경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아시아로 돌아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함께 오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교회에 파벌이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 너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너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교회가 분열돼요.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어요. 성령님의 계시를 알지 못했고 성도들이 육에 속해서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고린도 도시 자체가 이방신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적으로 문란했었는데 성도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심지어 교인들 중에는 아들이 스텝마더하고 관계를 갖는 문제도 발생했어요.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다가 송사하는 일도 일어났어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우상숭배, 간음, 남색, 탐색, 도적, 탐남, 술취함, 후욕, 토색 등의 부도덕한 모습들이 생활에 나타나기도 했어요. 또한 결혼 이혼의 문제, 이것으로 혼란스러웠고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그 재물, 그 고기가 시장에서 팔렸는데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시끄러웠고요. 또 부활신앙에 대해서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여기에 더해서 예배에서 성찬식의 문제, 여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문제, 은사와 직분의 문제 등으로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받고서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디도를 다음에 만나서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모든 어려움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믿음으로 잘 성장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도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했다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핍박을 많이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합니다. 고통도 당합니다. 슬픔과 아픔을 또 문제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핍박과 위협 속에서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그 길은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하여 주셨대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이다. 우리의 죄악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이번에는 도망을 갑니다.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을 광야로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구운 떡이 있고요, 물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어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누가 대제사장이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아시고 그것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심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가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과 재해 가운데 있을 때라도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슬픔이나 큰 아픔 가운데, 엄청난 상처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성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위로를 이렇게 받았으면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어라. 아멘. 다른 사람들을 너가 받은 위로로 또 위로해 주어라. 우리가 역경이나 시련 가운데 용기를 잃고 상심하고 낙심이 될 때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 어려움, 여기에만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우리 눈을 이제는 그 나의 문제에서 좀 돌려서 다른 사람을 좀 봐줘라. 우리 눈을 다른 사람에게도 돌려서 그들을 좀 위로해 줘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다른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또 위로해 줘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줘라. 혹시라도 실망하고 있는 너희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을 위로해 줘라.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너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 아멘.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러면서 또 다른 고난을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이를 견디고 참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체념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련들 그 고통을 견디고 이겨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만큼 더욱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하게 된 영적인 능력은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게 만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내 백성들을 좀 위로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이 없다고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로 전해줘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진실한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라.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희 전도할 때 사형리의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우리 모두 위로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어버이들이나 자녀들이나 정말 깊은 위로를 받으시고 상처가 치유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우리 주님 마음 캡스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어서 우리 모든 어버이들을 한이 많고 지쳐있는 우리 어버이들을 또 육신의 또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어버이들을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마음 캡스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희 필리핀 민도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또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크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